서울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 아이 하나가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반 전체가 그 아이가 오지 않을 아이가 아닌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유괴를 당했습니다. 백방으로 찾아봐도 아이를 찾을 길이 없었어요. 학교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멀쩡한 아이 하나가 유괴를 당했으니까 이 아이의 가정도 학교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이 아이가 학교에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궁금해서 야, 너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말이야, 유괴범들이 신경을 자기에게 쓰지 않을 때에 그때에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탈출을 하자마자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유괴범들이 일망타진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학교에서도 완전히 이 아이가 영웅이 됐어요. MBC, KBS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똑같은 아이들이 이제는 이 아이가 완전히 방송을 타는 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친구가 아니야.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이 아이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아이, 자기와는 격이 다른 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상처가 되어서 평생에 그 일이 자기의 인생에 완전히 전진을 가로막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 같은 아이는 상처가 아니라 그 험한 일이 이 아이에게는 훈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흉터가 있는데 흉터가 무늬가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흉터가 정말 그 흉터로 그냥 남아서 보기 싫은 흉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사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사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훌쩍 뛰어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소한 문제에 걸려서 사느니 죽느니 그 상처를 움켜잡고 평생 상처의 포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몸에 근육이 있습니다. 이 몸에도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아주 말이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 근육이 신체를 지켜줍니다. 다른 장기들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이 근육 속에서 아주 좋은 에너지들이 생성됩니다. 그런데 만일 근육이 없으면 조금만 넘어져도 다리가 부러지고 척추가 부러지고, 그런데 근육이 있으면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의 몸에도 근육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을 겪었는데 근육이 강하면 이겨내지만 근육이 약하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그리고 저는 산을 가서 요즘 헬스장 가보면요,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 근육이 있어야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장기들이 근육을 통해서 보호함을 받죠. 마찬가지로 몸에 근육이 필요하듯이 영혼에도
근육이 필요하다. 처음 들어본 소리일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영혼에도 과격하게 합시다. 영혼에도 근육이 있다. 근육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육체에 근육이 단단한 사람은 말이죠, 무거운 역기를요, 10번, 20번 들고도요, 끄떡없습니다. 그 이튿날도 끄떡없습니다. 근데 근육이 없는 사람은요, 들지도 못하고 어쩌다가 들었다 해도 이튿날 시급동급합니다. 말이죠. 예. 듣고 보니 말이 맞다 틀리다. 육체에도 근육이 있듯이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도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도 근육을 길러야 되듯이 영혼에도 근육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자, 이 역대기는요, 남유다가 범죄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그래서 그들은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에서 돌아왔던 포로 세대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에스라가 보니까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지침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지 교육 지침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오늘의 역대상, 역대하예요.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다윗까지 아담은 누구를 낳고 죽고 누구를 낳고 죽고 계속 지리한 족보 이야기가 계속되고 10장부터는 드디어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보니까 다윗의 길로 가면 나라는 영광이고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지만 다윗의 길을 떠나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역대기를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역대기 1장부터 계속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족보 이야기예요. 정말 읽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족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지리한 족보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딱 오늘 본문에 와서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스라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야베스가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났는지, 다른 사람은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데 유독히 야베스에게 와서는 야베스가 어떤 상황 속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야베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야베스가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비록 짧지만 2절에 대해서 야베스의 인생을, 출생과 그의 삶과 그가 어떻게 귀중한 사람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야베스를 통해서 이 야베스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영적 근력이 있었습니다. 영적 근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진 상황, 그 매정한 세상 속에 정말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야베스였지만 형제들을 보다가도 존귀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혼의 근육을 기르라. 영혼의 근육을 기르라. 오늘 이 야베스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자, 이 야베스의 삶을 보니까요, 야베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믿음으로 뛰어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근육을 기르려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여건,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과격하게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가 어떤 상황 속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 어머니가 보통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행방불명이에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스를 낳을 때 난산을 통해서 정말 어머니가 죽든지 아들이 죽든지 그야말로 이 난산을 통해서 아이를 겨우겨우 낳았든지 어쨌든 성경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해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스의 이름 뜻이 수고로이 낳았다 혹은 야베스의 이름 뜻이 고통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같으면 성이 김씨다 하면 김고통이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를 부르는데 고통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반응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통씨가 있습니까? 와, 성경에 보면요 질병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어쩌면 아들의 이름을 낳았는데 질병, 김질병 이렇게 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경화라가 어이구 나 강경화 싫다 이래가지고 이름 바꾼 사람도 있다던데 우리 교회도 뭐 이름만 나쁘면 바꾸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글자 하나만 바꿔도 이름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을 자, 아니 어떻게 이름을 짓는데 고통이라고 짓나 이 말이에요. 내한테 오면 바로 바꿔줘 버립니다. 김고통이가 뭐고 김축복이라고 짓든지 김고통, 이고통, 박고통 이야 고통이라고 짓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고통이라고 짓는데 구구한 학설들이 있습니다. 왜 이 야베스를 이렇게 고통이라고 지었을까? 그 학설들 가운데 하나가 야베스는 부모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어떤 학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다가 겁탈을 당해서 아이를 임신했을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어쨌든 부모가 원치 않는 상태에서 임신을 해서 어머니가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든지 어쨌든 난산을 통해서 이 아이가 겨우겨우 태어났든지 많은 학설들이 있지만 이런 학설들을 추측해서 볼 때 야베스는 태어남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태어남 자체가 고통이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약점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약점, 눈이 좀 작다는 약점,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약점, 머리숱이 좀 없다는 약점, 이런 약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야베스의 인생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무슨 의미죠? 반응해 주실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야베스를 한번 봐봐요. 예? 콩가루 집안의 콩가루 같은 인생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살거든요.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핸디캡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은 어떤 약점이 있느냐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야베스만한 약점이냐고요. 그런데 야베스는 이렇게 우뚝 세워져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가진 약점이 그게 뭐라고 그렇게 얼굴에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로 날마다 상처니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야베스를 보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어머니가 강간을 당해서 태어난 아들 태어날 때 그것도 난생
난사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 어머니가 지을 이름이 없어서 고통이라고 지었던 아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이렇게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그게 뭐라고? 왜 그렇게 청백한 모습으로 날마다 상처 운운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뒤집어져 있는 운명과 같은 사슬, 내 미래에 뒤집어져 있는 정말 난관, 어려움, 이 모든 것을 뒤집어버리는 능력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계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능력이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약점을 한번 돌아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 야베스 같은 또 입다 같은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봐도요, 다윗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한 시대를 이끌었던 사사로 살았고, 다윗은 한 나라의 최고의 왕으로 그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런 상처투성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부모조차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입다 같은 사람은 형제들에게서 쫓겨나서 돕당에 거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입다. 오늘 이 본문의 야베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멋지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가진 상처가 뭐라고? 우리가 가진 한계가 뭐라고? 우리가 가진 약점이 뭐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허둥대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막달라 마리아 동네가 있더라고요. 한때 정말 귀신 들린 여자, 그것도 2,000마리나 귀신이 들렸던 그런 여자, 살아갈 길이 없어서 창기로 살아갔던 그 여자. 그런데 그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와, 저는 거기 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미국에서, 호주에서, 중국에서 대형 차들이 줄줄이 서서 그 2000년 전에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돈벌이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야, 창기요 귀신 들린 여자, 그런 여자도 2000년이 지난 지금 또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관광을 오니까 얼마나 그게 막달라 마리아 동네에 그 기념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도 한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영광을 경험하고 지금 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던 그 동네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가서 그 나라에 외화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저 호주 출신 닉 부이치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는데 팔도 없어, 양팔이 없어, 다리도 없어. 그리고 다리 옆에 손바닥 반만한 다리가,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있어.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데 이런 자녀를 낳았다면 어떻겠어요? 이 아이는요, 수없이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수없이 했더라고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기형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 상처와 불행,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근육이 살아나니까, 와,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희망전도사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말이죠, 건재하며, 얼마 전에 한국에 왔을 때는요, 예쁜 아내를 얻어서 자식까지 얻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멋지게 인생 살아가는데 사지 멀쩡하게 해가지고, 듣고 계십니까? 그 단점 뭐라고, 그 한계 뭐라고, 그 약점 뭐라고,
창백한 얼굴로 살아가는 이 몰골을 한번 보시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닉 부이치치가 그 플라잉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자기는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포기해버리려고 수없이 시도했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뭐라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 그래도 꽤 유명한 정치인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CBS인가 CTS인가 나와서 간증까지 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가서 자녀 교육 세미나까지 인도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도대체 내 삶에 드리워져 있는 문제가 뭐라고?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한 아이는 그 사건 때문에 유괴를 당했지만 그 사건 때문에 아이의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어떤 아이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되면요, 평생을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의 올무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 영혼에 근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영혼의 근육을 길러야 되는데 야베스는 어떻게 했는가? 약속에 근거하여서 복을 구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약속에 근거하여 약속에 근거하여 복을 구하라. 복을 구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역대상 4장 10절을 봅니다. 야베스가, 자, 야베스의 이름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야베스 이름 뜻이 뭐라고요? 야베스 이름 뜻이 뭐라고요? 고통. 고통이라고요. 이 고통인, 이름이 고통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름이 고통이 아닌 여러분 이름 다 좋잖아. 수미. 수는 뭐예요? 미자는 어쨌든 아름다운 미자겠고, 수는 목숨 수의 아름다운 미는 무슨 뜻이지? 하여튼 우리 부모들은 생각 없이 애 이름을 막 지어버렸어요. 생각 없이. 우리는요, 생각 많이 하고 지었습니다. 저는 우리 딸내미 이름 지을 때요, 기도 많이 하고 지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름 지어놨어요. 기도하고 생각하고 지었는데 생각 없이 이제 그만 놔라 해가지고 필해라 해가지고 필라이랍니다. 마칠 필이랍니다. 참 우리 부모들 참 어떻게 이름이 고통이냐 이 말이야. 그래도 우리 고통보다는 낫습니다. 자, 이름이 고통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뭐라고 기도하느냐? 10절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 이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씀이요, 원어를 찾아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전제로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기도하느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역을 넓혀달래요. 지역이라는 말은 뭐냐? 경계, 영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을 땅을 말하는 거예요. 경작할 수 있는 땅. 그러니까 야베스는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현대사회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생계수단인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승진, 이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역을 넓혀달라. 하나님,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업을 성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승진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사업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야베스의 기도는 지역을 넓혀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지금의 환난, 자기의 그 고통, 그것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네. 그런데 야베스의 기사가 오늘 본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베스의 기사가 또 하나 특이한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인과 동시에 야베스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2장 55절을 보십시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의 성읍을 창설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야베스가 성읍 하나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을 개척한 야베스의 이름을 따서 야베스 성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야베스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있든지 이 야베스에는 서기관 종족들이 거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살았던 서기관 종족들이 살았던 야베스라는 성읍. 그러니까 이뤄볼 때에 야베스라는 사람은 온몸에 불행을 덕지덕지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야베스는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야베스는 말씀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데? 꿈만 꾸는데 그 꿈과 현실을 연결할 수 있는 사닥다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의 꿈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의 몽상이고 개꿈일 뿐입니다. 근데 이 야베스는 봐요. 야베스 기도의 사람, 야베스는 봐요. 말씀의 사람, 그 이름이 고통이라는 사람이 아예 성읍 하나를 개척했던 사람. 그러면서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육이 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좀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왜 이 꼴이냐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혼의 근육을 기르는데 보십시오. 이 야베스의 인생의 결론을 세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자다? 귀중한 자다.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답답하고 내 삶이 아무리 꼬여도 우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이름이 고통이라는 사람도 기도와 말씀으로 영혼의 근육이 회복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그는 형제들을 보다가도 귀중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허구한 날 상처 운운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뿐인 인생, 더 이상 누수되는 인생, 여러분 수도관도 말이죠, 파이프에 말이죠, 누수가 돼버리면은요 이게 물이 다 새나가는 겁니다. 우리 누수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뜻을 정한 인생으로 승리합시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잃어버렸다가, 저는 이런 사람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식물인간이 됐네. 와, 사람들이 가서 깨워도 꿈쩍을 하지 않아. 10년 만에 식물인간으로 살았던 사람이 10년 만에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언제 돌아왔느냐? 크리스마스 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와, 건강을 잃어버렸다가도요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돈을 잃어버렸다가도요 돈을 다시 벌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평판은요, 잃어버렸다가도요, 다시 명예도 회복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가진 시간이에요. 아멘. 우리는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데, 2019년은요, 여러분의 생애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2019년 7월 21일은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3019년은 돌아와도 2019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명예도 회복될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언젠가 제가 쓴 책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국에 리빙스턴이라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날따라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턴이 자기 앞에 연보함이 오는데 헌금을 드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그래서 이 아이가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헌금 바구니 속으로 이 아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는요, 그 가난한 가운데도 신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파송을 받아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이세홍 선교사님도 아프리카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 리빙스턴도 아프리카 원주민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리빙스턴은요, 그 낮에는 얼마나 더운데 그 폭염에, 밤에는 추위에, 인디언의 공격에, 때로는 사사의 공격을 받아서 오른팔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일찍 죽습니다. 자식들도 죽어요. 그런 가운데 그 아프리카에서 33년을 선교를 합니다. 그 아프리카의 인디언들을 상대로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는지. 그러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이 리빙스턴도 생을 마감합니다. 자, 생을 마감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영국에서는 우리가 파송한 이 리빙스턴은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와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혀야 된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슴을 쏟아주면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저 리빙스턴을 영국으로 보낼 수 없다. 우리 땅에 묻어야 된다. 그래서 그 시신을 놓고 어느 땅에 묻을 것인가? 영국 땅에 묻을 것인가? 아프리카에 묻을 것인가? 이 굉장한 시간이 걸리면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수습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습했느냐? 그 인디언들을,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을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그 리빙스턴의 심장을 오리자. 심장을 오려내서 이 심장만큼은 아프리카에 묻자. 그리고 나머지 장기들은 다 고국인 영국으로 보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 분쟁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서 자기들을 사랑했던 그 사람 때문에 심장까지 자기 땅에 묻고 싶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네. 여러분, 그런데 이완용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어제 이완용의 가계도를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이완용의 손자 가운데 이병철이가 있더라고요. 이병철이가. 그래서 이병철이가 삼성그룹을 창설한 그 이병철인가, 동명이인인가, 막 굉장한 논란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결론은
동명이인이었어요. 자, 어쨌든 이완용이가 있었네. 여러분, 이완용의 권세는 당시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였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이완용의 고손자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의 고시에 합격을 했네. 고손자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고손자가, 이완용의 고손자가 공직의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국가 유공자 단체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매국노의 자식에게 우리나라 국록을 먹일 수 없다. 그래서 유공자 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듣고 계십니까? 그랬어요. 이완용의 손자들이요, 고손자들이요, 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100년 전에 살았던 그 할아버지 묘를 파서요, 뼈 조각 얼마 있는 것을 다시 다 화장을 했어요. 그 가루를 한강에 뿌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그 심장까지 자기 땅에 묻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때 자기는 권력을 가지고 살았지만 자기 후손들조차 우리 할아버지 이런 정말 불명예 쓰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수치스럽다 하면서 그 뼈조각 얼마를 끄집어내서 화장을 해서 한강변에 뿌려버리는 후손들조차도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공부를 잘해서, 내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그게 뭐라고? 흘러가는 세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영적 근력을 길러서, 영적 근육을 길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